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의 11번째 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81절에서부터 88절 8절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좀 역사적인 자리죠. 순간이죠.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찬양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나눌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참 잘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전히 수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제가 어제 윤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참 많이들 천국 가셨다. 예, 그렇죠.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도 장원세강 교회에 정말 한창 때 45세 나이로 세강교회 와서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저는 돌아보니까 한 1년 했나 싶은데 20년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죠. 은혜죠. 따지고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다. 좋은 교회 만났고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마음껏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목받쳐 올라요.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거주지를 옮기겠죠. 그 순서는 저도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의 조엘 교장 선생님 70이 넘은 나이죠. 근데 어머님이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잠시 또 들어갔었는데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데 그 문장을 보니까 주님 품에 참 기쁨으로 잘 고통 없이 안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잠시 이렇게 좀 교통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뭐 백수를 살든 또 그 절반을 살든 또 어떤 나이에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9편이 전체가 몇 절이죠? 예? 176절이죠. 그러면은 그 절반이 몇 절입니까? 예, 88이죠. 오늘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예, 88절까지. 81절에서 88절까지를 읽었다는 말은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이 11번째 연으로 와서 22연으로 되어 있는 시편 119편의 절반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구경할까요? 예, 이건 뭐 구경 수준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 11번째 연의 첫 번째 글자는 이제 카프라는 단어로 다 첫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진 연이다 하는 것을 뭐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준비는 돼 있을 건데 아마 못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조금 전체 가운데에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11번째 연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1번째 연은 시편 119편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본문이다. 가장 어두운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으로 표현하자면은 정상이라기보다는 가장 깊은 골짜기에 해당한 그것이 바로 오늘 11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곤한 내 영혼 이온이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만은 너무 시인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피곤한, 너무 공고한 정말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 놓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가 처한 형편은 잘 나가는 또 형통한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들은 참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고함으로 참 힘들어하는, 숨쉬기조차도 힘들어하는, 어떤 의욕도 다 소멸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의 가장 나락과 같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대로 나는 괜찮다, 나 좀 힘들기는 하지만은 나 박하사 한 병 먹고 나면은 새 힘이 난다, 나는 한숨 푹 자고 나면은 다시 벌떡 일어난다, 나는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떤 장소에 가서 교제를 하면은 힘이 난다. 아마 이런 조금은 여유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앞날에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시인이 이 기나긴 시편 119편 176절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그러한 형편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형편에 처했든지, 또한 처하든지, 또 앞으로 처할 때라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맞지? 시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소생했지? 그가 어떻게 힘을 얻었지?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시인과 동일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 원리를, 그 중요한 법칙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9절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12번째 연은 반대로 시편 119편 전체에서 가장 밝은 연입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11번째는 가장 어두운 그러한 밤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12번째 연에서는 시편 119편에 가장 빛나는 밝은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11번째 연을 잘 소화를 하면은 우리 역시도 그 가장 밝은 연, 12번째 연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찢고 뽑고 하지만은 여러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신비스러운 교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는 위로는 필요 없다. 나는 누가 내 편 되어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정답 맞는 얘기만 꼭 집어서 해주면 되지. 나는 위로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비롯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사실은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큰 위로가 기대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근데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나는 뭐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면은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역시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또한 지혜로운 삶의 믿음의 삶의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후대들이 또한 동일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들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 81절에서 88절에 이 본문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시편 119편의 가장 어두운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절망적이고 어둡고 심지어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스펄전은 설명을 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내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둡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 피곤하게 되어졌다. 지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로는 나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원칙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81절, 8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우리말 성경은 바란다는 말이 다 뒤편에 있는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은 81절과 82절의 첫 단어가 바란다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칼타라는 바란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확실한 거죠. 이 어두운 밤, 내가 직면한 가장 힘든 이 시간을 내가 견디려면, 내가 극복하려면, 내가 이기려면 나는 뭘 바라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바란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한 표현이에요. 사모한다, 바란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은 너무 사모해서 속이 다 타버릴 정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지. 여러분, 사슴은요 물을 먹기 전까지는 얼마나 갈급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심정. 기다리다 지쳐서 눈이 쇠할 정도로, 이게 바란다는 의미예요. 바란다, 사모한다, 기다린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당연한 거죠. 그의 어려움과 고난의 심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의 위로가 무엇으로 비롯되느냐?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비롯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위로하심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어떤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시편 119편의 핵심되는 주제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81절과 8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면은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하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주님 말씀 주세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시인만의 어두운 밤이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두운 밤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참 힘들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때때로 하나님은 또 다른 위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또 더 나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데, 바라다가 에이씨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 이제는 내 뜻대로 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82절에 보면은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이거예요. 언제 나는 주님이 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데, 그 이야기죠. 84절에 보면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지금 이 시인은 고난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8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나이다.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은 나 지금 거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겨우 호흡은 하지만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언제? 그 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그러한 삶의 원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그렇게 우리가 추락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1553년, 그러니까 대략 한 470년 전에 칼빈이 이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700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이 한 설교, 워낙 유명하지만은 칼빈이 한 설교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인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악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켈빈이 한 이 말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나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켈빈이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냥 주님 말씀 붙들고 시선만 고정하면 돼. 그냥 설교식으로 그냥 쉽게 켈빈이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켈빈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켈빈이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그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던 시기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진짜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도 좋을 만큼 사실은 켈빈은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칼빈이 오늘 본문을 읽고 시인의 입장이나 자신의 입장이 동질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시인이 취한 동일한 태도를 켈빈도 취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러한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능하면은 신앙의 용사들, 뭐 칼빈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또는 유명한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허드슨 테일러나 짐 엘리엇이나 또 아니면은 유명한 기독교 작가들, 제가 삿포로에는 몇 차례 갔었는데 갈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방문했던 것이 미우라 아야코의 기념관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은 안내하는 분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생애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라도 손에 들었던 빙점이나 기런여기에나 그 정말 괜찮은 놀라운 그러한 작품들을 읽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애가 연상이 되면은 그 인생의 스토리가 그만큼 깊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켈빈이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뚫어지게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 태풍이 불 때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뭐 밧줄을 내리고 뭐 이렇게 뭐 매매 뭐 어떻게 잘 묶어야지. 그 밧줄이 풀리면은 배는 뭐 그냥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하는 이 11번째 연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란다라는 단어예요. 바란다. 시인은 뭘 바란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쑥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렵고 힘든, 내가 진짜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면은 그 활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그 경험이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경험은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시인도 또는 켈빈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경험이 없었다면 말씀으로 들어갔겠어요? 어려울 때에 결국은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말씀이로구나. 결국은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습관이죠.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어두움의 10년을 행할지라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고정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